함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과 마음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전염병을 잠잠케 하시고 걷어가 주시고, 또한 백신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밭에 옥토 같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 시간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와 또한 우리 원주 지역과 전 세계 모든 곳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모이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3주가 지났네요. 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어떤 별다른 사항은 없는지 또한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 증거하며 이 시간 잘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과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또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출애굽기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여건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제 120세에 이제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휘황찬란합니다. 크게 모세의 인생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처음 40년, 이 40세까지 이 40년간은 그의 삶은 어땠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왕자. 애굽 그 시대 최고로 발달한 문명,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으니 그가 배운 학문과 무술과 누렸던 것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애굽의 왕자로 지낸 다음에 이제 40년간 그의 삶을 보면은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목자로서의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목자로서 훈련받는 삶.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모세가 이제 80세가 된 이후부터 120세가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을까요? 40년간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 왕궁의 부와 귀를 풍족하게 누렸던 이 그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때는 40년간 애굽에서 정말 왕자로서 그런 풍요를 누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인 자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죠.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그 애굽에는 이제 살인자로 낙인을 찍혔는데 동족에게도 또 냉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모든 꿈과 소망을 이제 그냥 묻어두고 광야에 묻어두고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대신해서 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특별한 이제 일상 가운데도 찾아오지만 이 평상한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하거나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있는데 이 베드로는 누구였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예, 마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죠. 예, 세리로서 세간에 앉아서 이제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산에서 만나셨죠?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의 뜻은 황폐하다, 사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황폐하다, 사막 이런 같은 이 사막 같은 나의 인생,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도 황폐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등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느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서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쓸모있는 나무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땔감으로 버려져서 쓸만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를 보니까 부족하고 초라한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초라한 모세의 삶,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불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나무를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 안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명감을 불태우기 위한 불이 바로 떨기나무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본 이 하나님의 임재는 당시 호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로 그 예루살렘을 다 태워보셨어요. 성도들의 가슴을 불태우고 그들의 죄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불태운 이 복음의 불은 이 사마리아를 다 불태우고 유다를 불태우고 로마를 불태우고 그 불을 끌 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핍박도 조롱도 죽음까지도 그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불은 순교의 불, 순교할 수 있는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올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에 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903년에 원산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1907년에는 어디에 임했냐? 평양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은 환경과 여건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일제치하 가운데서도 6.25 전쟁 가운데서도 폐허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땅,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살아나요.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전난 것 없고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던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당시 그 노예들을 보면은 그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냐? 모세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지내면 그 당시 사막 광야에서 신을 벗고 지낸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을 벗고 지내면 어떻게 돼요? 광야를 걷다가 돌부리에 치여서 발이 상할 수도 있고, 가시에 밭에 가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거기에 뱀이 많잖아요. 뱀, 정갈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뱀, 정갈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상천투성이의 발이 되고 맙니다.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주도권, 나의 경험, 생각, 이 가치,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맡기고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 생명까지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을 거절하는 일이 바로 이 신을 벗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어야 하는 자리로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어디 자리냐? 어느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2장 보면은 신학적이고 정말 교리적인 내용들, 그런 것을 다루고 있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휴법무인 12장 이후부터 이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이 전체적인 결론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산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내 자랑, 행위, 나의 이론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만 우리가 이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을 모세가 신을 벗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간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짐을 싣고 가든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든지, 힘든 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하면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이제는 나의 모든 죄, 허물, 욕심, 이 모든 것, 짐 다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고 또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사명을 주세요. 사명.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하나님 귓가에 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모든 것,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하나님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스스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도구를 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고 그에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구로 세움받고 선택받아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죄와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생명,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가 이야기하며 한 발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2절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 확인하셨던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없는 것에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내게 없어요. 하나님 내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지식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재물도 없고 축복도 없고 성공도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내게 없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손에서 찾으신 것은 그냥 그가 평상시에 들고 다녔던 정말 볼품없는 그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에 들린 지팡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3절 4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보통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부터 제압해야 됩니까? 머리를 제압해야 그 뱀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꼬리를 제압하면 이 뱀이 그냥 머리를 확 돌아서 손을 물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도 또 수많은 뱀을 만났을 이 모세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자 자신의 상식,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니 그냥 꼬리를 잡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당시 애굽의 왕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의 왕권도 다 이 세상의 강력과 그 왕권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뱀으로 만들어서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다 가진 것이 다릅니다. 처한 여건도 환경도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리던 중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물질이 없었어요. 그러자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후에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몸이라도 드리고 싶었다. 우리 가운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 질문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또 놀랍게도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면은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어느새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물질이 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그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그 사업적인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장로와 집사 같은 지도자들을 선별했고 각자의 또 영적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 한 사람이 자신의 은사가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용한 특별한 은사들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직업, 물질과 지혜와 같은 이 모든 자원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 크게 쓰임받는 사례가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귀하게 쓰였는지,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 자그마한 헌신으로 장정 5,000명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 또 사사기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물리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때 그가 사용했던 도구가 무기가 뭔지 아세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목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막대기가 이 초라한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통에 이제 한 움큼하고 가루와 병에 기름 한 방울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줄 것을 하나님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요청을 순종했죠.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근 내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듯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내 손에 있는 무엇이 있든 내 손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귀하든 초라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되고 하늘을 향해서 드니까 우박이 내리고 땅을 향해서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하고 그 초라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드시자 홍해를 향해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해 피 흘렸으니
없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 하나님 연약했던 그 모세, 하나님 주의 아버지 그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세의 강력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모세가 갖지 않은 그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는 초라한 그 막대기, 하나님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또 갖가지 여러가지 재능을 하나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의술을 주시고 하나님 또 사업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또 학자의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리빙스턴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서 자신 헌신하고자 하나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손에 그것이 붙들릴 때 초라해 보이지만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막대기로 하나님 모세의 초라한 막대기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초라한 것으로 하나님 주의 아버지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올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비판하며 하나님 교회를 비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주여서 우리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대면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 하나님 죽음을 향해 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잠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땅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올바로 돌아와서 전염병이 다 떠나가며 주님을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또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하며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다 인물들,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 다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